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인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간절해요. 둘 다 정성도 다하고요, 또 둘 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과 앞에서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오면 분노하고 항의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칭 그 교인을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딱히 이제 부르기가 뭐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될 것을 희망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성도는 진짜 엄중한 단어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유일하신 절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이니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실수를 덮어주고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 회장님 중에 한 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당당하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이라서 헷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죄를 지고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다가 거기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딱 맞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그냥 상간녀로 둘 수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었다면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대기업 회장님이 참 체면이 있을 텐데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용감한 상남자라고. 그럼 그게 맞나요? 정확한 사실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죠. 여러분, 제가 그랬다면, 제가 어디 가서 좀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 문 여사 그냥 두고 괜찮은 여사를 만났어요.
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내가 용감하게 이 여자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앞에 저는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와 우리 목사님 상남자 그럴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잘 가르치고 올바른 생각을 좋은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분에게는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적인 장식과 같아요. 간절함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간절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간절하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도가 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지킬 게 많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서 근심하며 가니라.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쏙 빼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인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에요. 근데 성도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억누르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가기 싫은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제가 부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받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은 답안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막 상상하지 말고 답안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구별됨, 분리됨, 거룩함이라 곧 음란, 너희가 추구하던 것, 좋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너의 만족을 위한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거룩을 히브리어로 코데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됐다, 분리됐다라는 뜻입니다. 뭘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거, 그것 좀 했으면 좋은 거, 딱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거를 거슬러서 분리돼서 이 세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어적 의미를 보면요, 유행이에요. 유행.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음란과 패역은 어디서 옵니까?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 옵니다. 주를 위해 라는 충심보다 나를 위해라는 욕심이 앞서면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나가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지키면 되는데,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다 뭐 누구 비난할 거 없어요. 그 자리에 딱 세워놓잖아요. 성도로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 받은 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르심 받았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본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오죠. 이 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어떤 게 높습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12절에 보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은,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든 선지자든 전도자든 교사든 사도든 간에 무슨 역할이든 무엇 때문에 세운 겁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다 그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성도들의 연합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저는 목사죠. 제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자로 수고를 하세요. 그럼 그분 왜 전도할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해요? 어떤 그 구성체의 장이 됐어요? 그거 왜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말이 되니까 여러 성도들께 제가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만나서 봉사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내 스타일에 맞는지, 이건 내 능력에 맞는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게 먼저 생각나시면 안 되고, 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만족보다 성도를,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들은요, 대부분 비전으로 충만해요.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장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가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그 비전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목사는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교회 리더들이 역할을 맡았을 때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지요. 그리고 맞아 들어가면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비전이, 계획이 추구하는 바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서 그 일에 마음을 더 두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그것은 가볍고 무겁고가 없습니다. 그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각각 역할을 맡으실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맡게 될 텐데, 그때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교회를 잘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을까? 나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걸까? 그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내용은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5달란트는 좋고 1달란트는 별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함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 겁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겁니까? 더 인정받은 것입니까? 대단한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다면 성경을 세속의 관점으로 본 거죠. 교회를 세상의 부속물처럼 보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은 좋고 적은 것은 나쁘다. 큰 것은 좋고 작은 것은 나쁘다. 많이 공부한 사람은 덜 배운 사람보다 더 필요한 존재며, 부자는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으며 능력자는 더 큰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큰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도 180 이상 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처럼 180 조금 안 되는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죠. 근데 달란트 비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맡기신 겁니다. 그 달란트를. 그런데 우리는 자꾸 5, 2, 1 이 숫자에 눈이 가죠. 근데 그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라는 재능을 받은 거고요, 역할을 받은 거고요, 그 5달란트의 재능을 잘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은 겁니다. 모자라게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것은 그게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1달란트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재능, 그 역할이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막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딱 파묻어 버리고 주인 여기까지 씩씩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화를 내고 예수님에게 항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로마서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단체에 가면은 다 이렇게 직이 있잖아요. 조직은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직에 올라가지 못하면은 막 회방을 놓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만약에 내가 받은 한 달란트, 그것이 정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받은 그 자체, 우리가 받은 달란트, 각기 받은 역할, 그것에 충실할 때 성도는 온전하게 되고 그 성도의 연합체, 결합체인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그 자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그를 장성하게 만드는,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으면 그게 장성함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르심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뼈가 몸에서 이탈되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막내가 오빠랑 막 이제 장난을 치다가요, 팔이 빠졌어요. 근데 얘가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건드리지를 못하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팔이 빠지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좀 빠지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119에 신고해 놓고요, 제가 119에 신고해 성도들이 목사를 불러서 신방을 받는 그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119를 부르니까 대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막 거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119 대원이 와서 이제 얘를 싣고 고대 응급실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되는데 얘가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 문이 띵 열리더니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를 틱 보더니 순서도 아직 안 됐는데, 얘 팔 빠졌어요? 그러더니 툭툭 하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뼈를 맞추고 그것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고통이 사라졌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이게 카타르티스몬이에요. 온전케 하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부르심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교회는 행복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성도 개인도 뼈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 문제 해결합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카타르티스는 부러진 뼈를 맞추다, 성도를 온전케 하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비전 잃은 아이들에게
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르심받은 셀리더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부르심받은 목사가 마음 눌 곳을 찾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들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받은 이들이 각기 재능대로 부르심에 따라 헌신할 때 부러진 뼈가 맞추어지고 교회답게 교회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그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역할이 뭐든지 간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어디선가 나타난 의사 선생님처럼 되어서 뼈를 맞추어주는, 온전케 하는 카타르티스문,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에 부르심 받았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럼 건강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해집니다. 조화가 안 되면 당황스러워요. 우리 김창석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거든요. 찬양이 정재성 목사님도 잘하긴 하는데 그분은 이제 목회가 전공이고 여기는 찬양이 전공이라서 와, 찬양이 확실히 다르구나, 좋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 좋은 예화가 되려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조화가 안 일어났어요. 반주는 한 키를 올렸고 그 싱어들은 한 키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됐어요.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러분, 각각 잘해도 조화가 안 되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신체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한 추정치로 보면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 피부 조직서부터 몸은 장기까지 30조 개의 세포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이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되고 결합돼서 조화를 이루면 건강한 몸이 되는데 이 세포 중에 몇 녀석이 통제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막 증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암이 돼요. 몸의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몸도 죽이고 자기도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유기체입니다. 우리 신체와 같아요. 서로 결합되고 구성되어져서 연결되고 구성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500명 조금 넘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 500명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어요.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봉사자도 없고 식당에 밥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이부자리 펴고 알아 누워야죠. 몇몇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럼 교회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팔이 계속해요. 그럼 다리는 퇴화될 것이고 팔은 과부하에 걸려서 병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자의 일을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의 비전, 교회의 방향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유기적 결합을 잘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하게 되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부딪히지 않으면 교회는 잘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무엇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안 싸우면 성장합니다. 간단해요. 교회는 안 싸우면 성장해요.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면, 결합되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 녹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잘 자라게 될 겁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 나는 좀 특별해 이러면 교회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파란색 옷을 입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거기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 빨간색 옷 입은 사람 눈에 확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상합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몸을 자라게 하고 몸을 세우는 원리 간단합니다.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받는 거 중요해요.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교회에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 받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셔야 되고요.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나요? 도와주셔야 돼요. 최근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인사를 잘하시네요. 인사를 잘하셨나 봐요. 그 인사를 잘해주세요. 제가 설교를 죽 써도 여러분이 인사를 잘하면 세가족이 생깁니다.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결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결합이라는 것이 원문의 그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요, 서로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딱 결합이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한테 딱 맞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맞추는 거야.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주장도 하면서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 스타일만 있겠어요? 저는 뭔가를 딱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걸 꼭 해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중하게 몇 번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잠시 멈추고 나중에 합시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스타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목사님 딱 내 스타일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 집사님은 딱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고요. 요즘 월드컵 시즌인데 우리나라가 진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9%의 확률이라는데요. 또 이런 걸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9% 확률이 뭐 어떤 거다 조사하는 건데,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9% 확률이 여러분이 250년 동안 매주 로또를 사서 250년을 사면 당첨이 될 확률이 9%라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축구 경기를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 그냥 헛발질하고 그럴 때 보면 진짜 아쉬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못 넣어? 내가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골대도 못 갑니다. 제가 축구를 뭐 그닥 좋아하지 않고 또 뭐 잘하지도 않는데 가끔 이제 친목 때문에 축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하는 것이면 꼭 하면 저는 공격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공격수를 하는데 저한테 패스가 딱 온 거예요. 갑자기 막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내가 이걸 탁 몰고 와서 한 사람 제끼고 두 사람 제끼고 세 사람 제끼고 슛!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을 딱 받아가 좀 공을 치고 달려가는데
한 30m쯤 20m쯤 달려갔을까? 갑자기요. 막 세상이 빙빙 돌고 구역질이 나오고, 그래서 경기장 중간에 대자로 누웠어요. 대자로 누워서 한 3분 있었어요. 아, 개망신. 마음과 몸이, 실력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 막 혼자 달려가잖아요. 그럼 교회는 같이 가야 되는데 막 부르심 받았는데 막 혼자 달려가잖아요. 그럼 교회를 자빠지게 할 수 있다고요. 조금 천천히 가야 될 때는 같이 천천히 가는 겁니다. 함께 갈 때 부조화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해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뭘로 드러나냐면 표정, 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부부가 외출할 때 이렇죠.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제서야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옷 입고, 옷을 입었는데 거울을 보더니 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이게 좋아, 좀 전에 입었던 게 좋아, 자꾸 물어봐요. 그냥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옷을 입고 옷장을 열고, 그렇게 옷이 왔는데 옷이 있다 없다? 모든 집이 똑같구나. 이제 가려놔 있더니 좀 전에 입었던 게 더 괜찮은 것 같다고 또 그 전에 것으로 갈아입고, 이제 차 시동걸 갈라했더니 가스불 안 껐나? 막 그래요. 그건 또 중요한 일이니까 또 올라가 보면 가스불 꺼져 있어요. 환장합니다. 여성들은 뭐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게 마찬가지죠. 해도 끝도 없는 게 집안일인데 뭐 미리미리 알아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약속 시간 10분 전까지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잽싸게 자기만 옷 입고 참 빨리 준비하다가 뭐 했냐고 막 소리나 지르고 그럽니다. 그동안 뭘 했냐고, 뭘 했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봤다시피 내가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더니 말을 딱 잘라가죠. 됐어, 그만해. 여자도 환장하죠. 그럼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답을 발견해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너가 먼저 도와줘서 세워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답답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 설교를 듣잖아요. 답답해요. 어쩔 땐 답답하면서 기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멘도 해주고 싶고.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나오는 그 베레아교회 성도들 같아서 너무 신사답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집에 가서 아멘을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서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맞춰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입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이 왜 자꾸 내 옆에 앉는 거야? 왜 우리 셀로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우리 여성 동지들, 남편과 로또의 공통점이 뭐예요? 더럽게 안 맞아. 진짜 안 맞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잘 안 맞아요. 이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보잖아요. 거긴 더 안 맞아요. 그래도 여기는 안 맞는다라고 얘기라도 안 맞지, 거기 가면 얘기도 못해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냐고 핀잔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안 맞는다고 자기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뭡니까? 그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원래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결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추고 짜 맞추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 안에서 그를 세워줌으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년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에게 좀 주회를 같이 하십시다라고 부탁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몇 분에게 사정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딱 그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정을 아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마음에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다. 못한다 그러면 딴 사람은 대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같이 듣고 그리고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부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교회를 잘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보다 그 잘하는 일에 너무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를 잘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이 의미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부르셨을 때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지체가 되겠다라는 결단, 서로 사랑 안에서 잘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 들어가잖아요. 2023년 봉사신청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일에서, 어떤 역할에서 교회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시고 함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안에 앉으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달란트를 잘 이용하셨어요. 어쩔 때는 한쪽에 막 몰입, 한쪽에 거기 좋은 거 있나? 다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여기가 황해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균형 있게 앉으셨네요. 이렇게 균형 있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도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역할이 있으세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교회를 자라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를 자라나게 하며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무슨 일이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문자를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성도들의 몸을 온전케 하며 자라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주의 일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나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지 않고 그 한 달란트로 남겨 영혼을 섬기고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하며 기대하며 맡겨주신 주의 일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합당하다 여겨 부르심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슨 역할이든 재능대로 주셨사오니 주신 재능대로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일에 각각 쓰임받게 하시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성도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윤택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